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보내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벌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깨닫는 시간, 성령이 역사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님 피값을 세워진 예배당에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시간도 사랑하며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힘없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두렵고 떨림으로 부정의 동성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령이 끌어가는 말씀의 선포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말씀을 선포하는 종과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여 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인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한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주시고 아직도 예수를 모른 채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마귀의 자녀의 지옥으로 달려가는 한 사람을 발생하여 주셔서 복음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 한 사람의 도로 얻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대한민국을 폭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복되게 쓰임받는 위대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일에 우리 각자가 쓰임받는 은혜 역사를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머리로 발끝까지 보일러로 부어주셔서 머리의 성령을 통하여 영적으로 회복이 되게 하시고 육적으로는 치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빛못 비어나 주의 은혜 내가 이로 깨끗하게 되어 두 손 들고 주의 보혈 주의 보혈 흐르는데 빛못 비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이로 깨끗하게 되었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위에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합시다. 요한계시록은 쉽다. 세 번 시작. 요한계시록은 쉽다.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말 쉽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느냐?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아주 쉬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은혜 받는 복의 주인공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가 세 가지가 있다. 따라합시다.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참사될 일. 그래서 내가 본 것은 몇 장? 1장. 지금 있는 일은 2장, 3장. 참사될 일은 4장부터 22장까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내가 본 것,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주님을 보라. 그 말씀을 드렸고, 오늘부터는 2장, 3장에서는 지금 있는 일, 소아시아 지방, 다음 주에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그 당시에 실제 7교회가 존재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사자들에게 따라합시다. 편지하라.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장, 3장 읽어보면 예수님이 편지를 쓰면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편지를 쓰는데 네 가지 규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칭찬. 7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칭찬하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은 따라합시다. 책망. 잘한 것은 칭찬하시고 잘못된 것은 하나님께서 칭찬이 아닌 책망이라. 책망이란 말은 뭐하라? 돌이키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따라합시다. 권면. 권면의 내용이 있고 네 번째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약속. 그래서 7교회에는 편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 따라합시다. 칭찬, 책망, 권면, 약속. 그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교회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아노니. 7교회 편지를 보면은 아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께서 7교회의 그 교회의 형편과 처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첫째 아노니. 그 다음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세 번째는 따라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요 귀가 무슨 귀일까요? 영의 귀. 그렇죠.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귀 있는 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말하는 거예요. 플러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오늘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의 종의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 이 세 가지의 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그러니까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때마다 읽을 때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진 은혜가 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삶 속에서 살아가다 보냐 목회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람을 만나는 순간순간 또는 사건 속에서 기쁜 일과 슬픈 일과 인생 살아가면서 당하는 희로애락의 수많은 사건 속에서 반드시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 되어졌단 말이에요. 잘 되어졌을 때에 성령의 음성을 못 들으면 반드시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을 들어야 된다. 얘야 잘 된다고 근심 없다고 교만하지 마라. 기도하지 않지 마라. 감사를 잊어버리지 마라. 그런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플러스 주의 종을 통하여 메시지가 전달해지고 또 사석에서도 한마디로 툭툭 던져질 때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만 나는 믿지 누구의 말도 난 듣지 않는다. 심지어는 목사님의 권면도 난 듣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은데 그 사람들은 100% 신앙이 망가집니다. 신앙은 마라톤입니다. 출발했으면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사단마귀가 그냥 놔두지 않는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을 때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고 또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단 말이에요. 꿈이나 환상이나 사건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아들아 딸아 이게 아니어도 심령 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이 꼭 말씀하신 것 같은 깨달음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거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세 번째 주의 종이 이렇게 말씀을 한마디 툭툭 던질 때도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촉대 사이를 거니시니가 이르시되 2장 3장을 읽어보면 그 교회마다 나타나시는 주님의 모습이 다 달라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오늘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는 이렇게 설교를 해도 여러분 개인 만나고 권면하고 또 기도할 때는 내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행복한 교회에 처한 환경과 주위에 있는 처한 환경이 같아야 들려요?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다. 부모님이 아버님이 아빠가 출장 갔다가 돌아올 때 자식이 3명이면 자식이 3명일 때 아들 딸이 있는데 똑같이 로봇을 사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로봇을 좋아하는 아이에게 로봇을 사주고 딸은 인형을 좋아하니까 인형을 사와야 되고 똑같은 아빠지만 자녀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다르듯이 7교에 나타나는 주님의 모습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다르단 말이에요. 7교에 처한 환경과 그 교회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 합당한 주님의 모습도 다르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었느냐? 사도 요한이 1장에 봤던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7뼈를 붙잡고 7 금촉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이 뭐냐? 나 예수는 에베소 교회의 시작이요 끝이요. 나 예수는 에베소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작도 예수님, 중간도 예수님, 끝도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러니까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 교회니까 성도니까 성도의 심령을 신방할 뿐만 아니라 그 성도의 주인은 성도가 교회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니까 그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단 말은 교회의 주인은 나 예수다.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을 진다. 이 뜻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그리스도는 주인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요. 나는 주님의 소유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것.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 교회는 예수님의 몸. 할렐루야. 이것만 알아도 교회 생활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수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문제를 일으키느냐? 이 신앙 고백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너의 주인은 너가 아니고 너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살아가면서 따라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예수님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그 소아시에 있던 에베소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이르시되 하면서 이제 칭찬을 하신다는 거예요. 2장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따라합시다. 아노니 안단 말이에요.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아시느냐?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근데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지순례 가면 유적지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리고 7교회 중에서 사도가 세운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에 보면 17장, 18장, 19장,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눈물로 전도하며 양육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리고 자기가 사도 바울은 한 곳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니까 자기 다음으로 후임자를 세웠는데 누구를 세웠느냐?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세우고,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마지막 인생의 말년을 에베소 지역에서 구할 정도로.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하면은 우리나라에도 보면 역사가 100년 이상 된 교회 보면은 목사님에게 거쳐가잖아요. 그래서 보면 어떤 교회는 30년밖에 안 되는데 목사님이 10명 이상을 거쳐간 분이 있어요. 그 교회는 어떤가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평균적으로 3년밖에 안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교회 보니까 68년 됐는데 목사님이 딱 2명 거쳐간 거예요. 그러면 한 분당 몇 년? 35년이라. 그 교회 부임해서 마칠 때까지, 원로가 될 때까지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웠고 디모데가 목회하고 사도 요한도 목회할 정도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사도 중에서 이름만 들어도 훤히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사람들이 목회를 했을 정도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우냐 말이에요. 오늘 이 땅에서도 보면은 세계에서 18순복음교회, 그럼 주영기 목사님 딱 공식입니다. 그럴 정도로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그 전통이 아름답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따릅시다. 칭찬, 책망, 권면, 약속, 이 흐름으로 가르치는데 그런 좋은 전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도한 대로 잘 풀어지고 기도한 대로 잘 되어지면 감사하지만 이상하게 어느 시점에 가면은 신앙이 식어지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신앙을 유지를 못하고 고난으로 빠지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훌륭한 주의 종들이 사역을 했던 에베소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중에서 7교회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큰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가 크다는 말은 물질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럼 물질이 왕성하게 유통이 되어지면 반대로 상업이 발달되어지고 상업이 발달되어지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왜? 세속주의가 들어오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도미티안 황제가 사람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두 주를 섬길 수가 없으니까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핍박과 고난을 받느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황제에게 숭배하고 타락하게 되어지고 성적인 타락도 오고 여신이 막 잡신이 막 활발하게 유행되어지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있는 에베소 도시에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볼 때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좋은 교회 토양을 가지고 있는데 반대편에는 음란과 타락과 세속주의 이런 것들이 함께 공존하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조금만 바깥으로 시선을 돌려보세요. 영적인 싸움, 육적인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같다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게 어떤 칭찬을 하시느냐?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아멘. 누가요? 주님이 하신다. 아멘. 주님이 하신다. 내 행위가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씀 몇 구절 볼 텐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몇 페이지인가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328쪽. 328쪽.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찾으셨으면 아멘. 328, 329쪽에서 1장 3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따라합시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걸 함께 같이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내 행위를 안다. 이 말은 믿음이 없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다는 말은 뭐가 따라야 되느냐? 행동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에 보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동이 함께 따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왜 그러냐면 목사님 믿는다니까요. 믿는다니까요. 근데 믿는데 보면 말과 행동이 너무 엉터리예요. 여러분, 이거는 뭔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날 위하여 죽으셨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행동이 엉터리야. 여러분, 둘 중에 하나는 가짜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내가 구원받은지를 점검해 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옥 가는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나를 살리셨다. 그 은혜를 잊을 수 있습니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행동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안다. 그러니까 양면성을, 믿음을 지키기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반대편으로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언제든지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그 도시의 특성을 가지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에베소교회 성도들의 뭘 한다? 믿음의 행위를 안다. 이 말은 에베소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있는데도 믿음에 믿습니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르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주일마다 예배당을 가는데, 그리고 밖에 나와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다 행복한 게 다니는 줄 아는데 말과 행동이 너무 엉터리야. 그러면 그것을 보고 내 믿음의 행위를 안다? 그게 아니고 수많은 어려움과 유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의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기도 생활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볼 때 내가 행복한 게 성도들의 믿음의 행위를 내가 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음은 행위가 따라가야 된다. 믿음의 역사란 말이야. 행위의 역사. 두 번째 따라합시다. 사랑의 수고. 사랑의 내 행위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내 수고를 안다는 거예요. 내 수고를 안다는 거예요. 일한 것, 섬김을 안다, 봉사한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웠던 환경에 있던 에베소 교회지만은 그 환경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서로 섬기면서 격려하면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끝까지 승리하자고 서로 격려하면서 섬기고,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들에게를 사랑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수고를 내가 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러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고의 섬김은 뭐냐? 음식을 대접하고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너가 죽어야 되는데, 죄값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대로 죽으면 지옥이니까 지옥 가지 말라고 주님이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지옥 가는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최고의 섬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애국도 해야 되고 교회도 지어야 되고 함께 청소도 해야 되고 중식도 해야 되지만 성도로서 가장 큰 사명이 뭐냐?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주님 앞에 최고의 섬김이 뭐냐?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또 다른 사람을 살려서 예수 믿게 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최고의 섬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이 추운 날씨에 애국하는 것도 내가 안다. 중식 준비하는 것도 내가 안다. 교회를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섬기는 것도 내가 안다. 그 사랑의 수고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따라서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할렐루야. 또 하나는 뭐냐?
소망의 내 인내를 안다. 따라합시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란 말이에요. 내 인내를 내가 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교회를 세운 지도자는 대단하지만 반대편으로 보면 수많은 유혹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황제를 숭배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세속주의에 빠질 거냐 말 거냐,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런 삶 속에서도 핍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재림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따라서 주님은 다시 오신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주님이 안다.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내 아픔, 내 슬픔, 이 억울함 이거 좀 알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전혀 다른 성숙한 모습으로 그런 힘들고 어렵고 나를 유혹하고 나에 대한 오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찬송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복음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을 주님이 안다.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뭐 하시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그렇게 칭찬한단 말이에요. 또 네 번째 따라합시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세속주의와 타협하지 아니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선을 긋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한국교회 형편은 뭐예요? 공산주의와 주사파와 평등법 그리고 이런 차별금지법 그리고 동성애법은 잘못된 것이라고 용납하면 된다 안 된다?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용납하지 아니한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에 대해 교회가 침묵하고 목사들이 침묵하고 성도들이 침묵해서 된다 안 된다? 침묵은 묵시적인 동조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을 할 때 맛있어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뭐로 받아들인 거예요? 맛있다는 걸 받아들인다니까. 침묵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런 잘못된 것에 대하여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황제 숭배하라고 되게 강력한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거기와 타협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런 흐름이 그런 문화가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것을 용납하지 아니했다. 이것을 주님이 칭찬하신 것입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따릅시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그러니까 자칭 사도로 하는데 사도가 아닌 거예요. 그게 거짓 사도란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잘못된 것들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넘어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의 피로 세워진 것입니다. 세상 어떤 문화가 들어오면 안 돼요. 그 성도들이 교회 생활할 때 목사님, 내가 알고 있는 이 직장에서는 내가 다른 이 모임에서 이렇게 하는데 왜 교회는 이렇게 해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규칙을 가지고 교회를 함께 적용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독특한 공동체입니다. 영적인 공동체예요. 사람이 머리가 아니라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목사가 머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누구도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주님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세상에 문화가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칭찬을 하는 거예요.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보이지 않게 다단계나 잘못된 어떤 무리와 문화가 들어가가지고 성도들끼리 수닥수닥 하는 이런 모습을 알고 있는데도 전혀 모른 체하고 아닌 것처럼 하고 있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배격을 해야 된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또 3절 시작.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또 뭐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할 때는 뭐예요?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참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보면은 자기 감정 하나 추진을 못 해가지고 감정대로 막 폭발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누군 못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교회의 덕을 위하여 한 사람의 실족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내가 참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전체적인 분위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개척 초기에 대전에 유명한 침례교회인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목사님에 대하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아파가고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막 한쪽 무리가 막 수덕수덕 목사님에 대해서 막 혼담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주시 사람들이 그 무리에게 가가지고 교회 나가라 그랬대. 당신들이 뭔데 왜 우리 목사님을 욕하느냐? 왜 교회를 흔들어 놓느냐?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이 정도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목사의 주인도 성도의 주인도 오직 주님이에요. 주님. 그러니까 주님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참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화가 나고 내가 막 견딜 수 없는 마음이지만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참을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3절이 뭐냐?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아니했다. 낙심하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믿음 생활 하는데도 주위의 세속주의와 세상의 엄청난 환란이 밀려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을 때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외부로부터 오는 영적으로 느껴지지만 일단 피부적으로는 대다수 사람들이 못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대한민국 덮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되어 전혀 무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피부로 느낄 때까지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육의 세계가 있듯이 영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환란이 오기 전에 영의 환란이 있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낙심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309페이지 309쪽 갈라디아서 6장 9절 갈라디아서 6장 9절 309쪽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따라합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방법은 딱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한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낙심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낙심하면 시험 들잖아. 속상해하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고.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면 시험 들 것도 없어. 상처받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선을 행하다 보면 반드시 낙심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낙심하는 것을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한다. 그게 도대체 무슨 믿음입니까, 여러분?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나 교회 다닌다고, 나 직분 있다고, 이거 듣기 싫어서 2차, 3차 다 가면서 할 일 다 하면 그게 도대체 뭐냐면 그 모습을 주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해볼지라도 부정 청탁을 하지 아니하고 2차, 3차 가지 아니하고 나 예배 드려 간다고 하면은 너만 예수 믿느냐? 그런 소리를 들을지라도 순수성을 유지하면 주님이 알고 계신다. 그러면 낙심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 기분 맞추면 2차, 3차 가고 같이 짝짝꿍 하면은 그 당시 좋은 거 같아도 조금 지나면 반드시 낙심할 일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성령의 은혜를 입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사도 베드로가 있습니다. 위대한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시몬아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은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을 화려하게 입고 그리고 이 계급주의가 정확하게 그어져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개신교하고는. 그래서 시대가 흐르면서 이 믿음이 타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순수성을 잃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주님이시다. 주님이 일곱 배를 붙잡고 촛대를 사내시는 그 주님이 우리 교회 형편과 개인의 삶을 다 알고 계신다. 그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지금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 부분이에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그래서 그러나 따라합시다. 그러나 너를 뭐 할 것이 있다? 칭찬할 것이 있다. 칭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딱 오늘 제목 따라합시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에베소 교회 하면은 우리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부정적인 의미거든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책망 드는 거는 하나고 칭찬 드는 게 훨씬 많은 거예요. 그 좋은 점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나니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지키고 그리고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는 그런 칭찬들을 내용이 있는 교회지만은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왜 신앙이 나태해지느냐?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무 일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 성도의 신앙은 나태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태에 빠지지 않도록 반드시 환난과 고난을 적절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오는 환난과 고난은 다 됐다, 끝났다, 소망이 없다지만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다양한 방법의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내 신앙이 문제가 있구나. 따라합시다. 내 신앙에 문제가 있구나. 내가 구원받은 것이 분명할 텐데 사역과 물질과 질병과 자녀와 부부지간 인간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다면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됐는데 왜 이런 환난이 왔는가?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문제가 있구나. 빨리 캐치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에베소교의 그거란 말이에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고난과 환난과 황제를 숭배하라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는데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그 세상의 문화와 풍습이 야금야금 들어와서 성도들의 마음을 뒤바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적절하게 지혜가 필요해. 무식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 믿는 거야 이게 아니고 목숨은 하나니까 일단 내가 살아서 후에 믿음을 지켜서 회복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색깔이 바꿔지는 거예요. 타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찬송을 해도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처음에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재림 신앙을 무장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충성하고 성도를 섬길 때마다 감격과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있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 보니까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눈물도 없고 뭐가 돼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도신경 주기도문서 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피만 쓰던 예수님 예배 때만 드려지는 찬송입니다. 그 찬송을 들을 때마다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믿고 하다 보면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것을 주님은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습관화가 되면 안 돼요. 형식적인 생활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을 장만하고 설거지를 하고 함께 섬길 때마다 청소할 때마다 왜 나만 추운데 더운데 이런 식이 아니고 어떤 일이 주어졌는지 간에 기쁨으로 감사로 하라는 것입니다. 초창기에 이러지 않았는데 어느 시점에 되어지면
어떻게 나는 맨날 이거만 하냐? 왜 교회가 더디냐? 왜 사람들이 함께 동조를 안 할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막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 누구도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뭐해? 여러분, 헌신과 충성과 예배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입니까? 목회자에게 보이니까? 아니라니까 여러분. 주님이 알고 계신다. 주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사랑 잃어버렸단 말은 오래 신앙 생활한 사람들이 귀담아 들을 메시지예요.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예배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모든 것도 형식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도를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고 내가 소중하듯이 나와 또 다른 성도가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소중하냐 말이에요. 이것이 성도다른 환경도 다르지만은 나이 차이도 다르지만은 함께 교회의 지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국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축복이냐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듯이 그 사람도 소중하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몸을 애지중지 가꾸듯이 그 상대방도 그렇게 가꾸라는 것입니다. 형기라는 거예요. 형식적이 돼서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일에 대하여 사랑의 수고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다면 우리도 에베소 교회와 같은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냥 따라서 칭찬하고 책망하고 세 번째가 뭐예요? 권면이잖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5절부터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따라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따라합시다. 생각하라.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간직하기 위하여 어떻게 되느냐?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지하게 무식하게 그냥 아무것도 가만히 있지 말고 그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찬송하면서 애국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감사와 감격과 어떤 그 들뜬 마음이 없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은 굳어진 것입니다. 주인이니까 목사니까 장로니까 안주시다니까 권사니까 하는 거니까 늘 하는 것이니까 이런 형식화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너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 사도 바울, 디모데, 사도 요한 쟁쟁한 주의 종들이 사역을 했던 그 에베소 교회지만 그 전통은 오래가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 법을 만든 지역이 에베소 교회예요. 영원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영원한 것이.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뭐냐? 에베소 교회를 보고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아무개 교회, 아무개 목사, 스펙이 좋고 아무개 장로, 스펙이 좋고 재벌이고 어떤 것도 좋고 그런 것이 참지만은 그것을 자랑에다가는 큰 코 다친다. 에베소 교회를 봐라.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각하고 회개하여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원인을 찾아봐라. 왜 감사를 잃어버렸는지, 왜 감격을 잃어버렸는지, 왜 눈물이 없는지, 왜 기쁨이 없는지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런 일이 됐는가를 생각을 해보라. 원인을 찾으라는 거예요. 몸에 이상이 나면은 병원에 가면은 MRI 찍으면서 막 기경도 돌리잖아요. 위암 때도 이렇게 막 검사하잖아요. 찾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못 찾으니까 의사가 찾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알려줬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누구에게 의탁할 거 없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요즘에 기쁨이 없는데 어디서 문제가 있는데 찾아주세요. 내가 어떻게 찾아줘? 여러분의 삶을 잘 모르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매 초마다 모든 것을 나에게 다 얘기해주면 내가 찾아줄 수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 기억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기쁨이 없다, 감사가 없다, 막 짜증난다. 그러면
구원받았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병이 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이런 마음이 들었는가를 소급해서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각만 하고 또 가만히 있지 말고 뭐하라? 생각하고 뭐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물질에 걸렸구나. 사랑관계에 걸렸구나. 친족과의 관계에 걸렸구나. 다양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찾았으면은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뭐예요? 깨닫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다 집사님, 목사님, 장로님 고치세요, 바꾸세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해놓고 보면은 하나도 안 바뀌어. 그래서 2년 뒤에, 2달 뒤에, 몇 달 뒤에 보면 알았습니다. 똑같은 말만 해요. 그냥 하나도 안 바뀐다니까요. 이게 지금 한국의 성도들의 고질병이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바꿔. 여러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바꾸지 아니하면 어떤 인생을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 이 상황에서 주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할 때 주님이 칭찬 듣는 것은 전부 다 상급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책망은요, 상급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시점에서 만 예수 믿고 난 지 2년 3년 됐는데 어떤 문제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나자빠졌어. 그게 20년 같다. 이거 비극 아닙니까? 신앙생활 30년을 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기쁨으로 감사한 것은 몇 년 안 되고 대다수가 나는 마지막 때서 교회 왔다. 마지막 때서 예배를 드렸다. 이것처럼 비극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25년은 처절하게 마귀의 밥이 된 거 아닙니까? 찬송, 기도, 해도 다 형식이야. 몸은 예배당에 와도 다 형식이에요. 찾아서, 원인을 찾아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중요한 메시지 하나 더 있어요. 자,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86쪽,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그러니까 내가 기쁨도 없다, 감사도 없다, 이게 여러분 시험에 들었다, 이게 죄란 말이에요. 죄. 남의 것을 훔친 것만이 죄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데도 감사롭고 감격도 없고 형식적인 거예요. 마지못해서 도장 찍듯이 출근 도장 찍듯이 하는 모든 것들이 뭐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생각하고 찾았으면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회개가 뭐냐? 자백만 하면 돼요. 자백.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기쁨도 잃어버렸습니다. 감사도 잃어버렸습니다. 형식적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을 내가 깨달았사오니 용서해 주세요. 자백하면 미쁘사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25년 동안 그런 인생을 살았다면 또 다른 20년을 그렇게 살지 말고 25년 동안 한 것인데 회개한다고 되느냐? 그렇고 말고요. 20년 이 말씀을 모른 채 살았을지라도 이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25년 동안 잘못된 모습을 한 방에 해결받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의 피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시고 나서 사람들 제대 발을 씻길 때마다 주님이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아이고 죄가 해야 되는데 왜 이러십니까?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은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는 무슨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나름대로 사는 이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죄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을 때 회개는 일생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위에 보면 어느 이단에서는 한 번 회개하면은 다시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왜? 구원 받았는데 뭘 자꾸 찌르고 볶고 울고 불고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 없고, 이미 목욕한 자는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뭐 하는데요? 발밖에 씻을 필요 없다. 이 말은 뭐냐? 순간순간 지은 죄는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 위하여 자백만 하라는 것입니다. 자백만 하면 우리 죄는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 회개는 일생에 한 번이지만 발밖에 씻을 수 없는 매일매일 하는 자백은 매일 몇 초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구분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한 번 구원받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궤변인 것입니다. 구원받았을 때의 회개는 일생에 한 번이지만 날마다 지는 자범자는 매일매일 예수의 피로 회개에 용서받는 걸로 믿습니다.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의 본문. 그래서 생각하고 회개하여 소명의를 가져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6절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 보면은 처음 사랑 잃어버린 것 말고는 전부 다 칭찬이요. 너무너무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도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너무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게 전이가 돼서 그런 것이지. 심지어는 보세요. 내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는데 나도 미워한다. 아멘. 세상에 칭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건 최고의 극찬이요. 너가 니골라당을 미워했는데 나도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을 에베소 교회가 강력하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니골라당이 뭔가? 교회로 말하면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안수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뭐 교사들 막 있겠죠. 그럼 여러분 이것이 계급입니까? 계급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일에 대해서 사역의 차이지 똑같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목사가 상급이 크고 주일학교 교사가 상급이 적은 게 아니에요. 몸의 지체가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다 다르듯이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인 것입니다. 은사도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은사를 필요에 따라 나누듯이 교회에서도 다 목사가 될 수가 없잖아. 또 목사는 한 명, 그 장로도 필요에 따라 한 명 주면 늘어갈 수 있지만은 그거는 목사, 장로는 계급이 아니고 목사가 1등이고 장로가 2등이고 안수사가 3등의 계급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서 사역이지 모든 일은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분리하는 자세가 돼서는 안 되고 그 어떤 교회 보면은 장로님들이 에헤 하고 어이 박집사 어이 권집사 어이 송집사 이런다고 돼야 안 돼요? 님자가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송집사 그 박집사가 장로님한테 어이 권장로 그럴까요? 장로님 그러잖아. 그럼 장로님 하는데 왜 장로님은 집사가 그래? 심지어 교사들에게 어이 아이들에게 깨끗한 영혼에게 말씀을 심어주는 교사가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거기에 주사파와 공산이 심어주면 망하는데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하냐 말이에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선생님 맞아요 틀려요? 왜 학교 선생님의 스승의 날에는 선물해주면서 영혼을 책임지는 선생님에게는 아이스 깨끼도 하나 안 사죠? 사람들 생각이 그 학교 선생님이 1년 몇 명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직성을 섬기면서도 왜 영혼을 책임지고 천국까지 인도하는 그 선생님에 대해서는 이 말은 선물해 주라는 게 아니라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은 선생님인데 왜 교회 선생님은 선생이어야 돼? 마음대로 불러도 되는 선생입니까?
계급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급이. 여러분이 저를 목사님 부르잖아요. 근데 어린아 이 목사들이 봐. 내가 아무리 착해도 화가 안 나겠습니까? 또 내가 여러분에게 오랜만에 일주일 만났는데 어이 어이 그러면서 여기 이 집사 이 권사 그러면은 목사님 일주일 만에 왜 저렇게 됐대요? 그렇지 않겠어요? 님자를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역적인 면에서 구분한 것이지 교회에서의 계급은 평등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니고라당이 뭐냐? 교회에 시간이 지나면서 계급이 생기면서 계급화되면서 위에 있는 사람은 아래를 막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르니까 밑에 있는 사람은 이거 안 되겠다. 뭔 생각해요? 치사 죽겠다. 올라가야 되겠다. 올라가야 되니까 정상적인 방법 아닌 걸 막 하니까 막 봉투 갖다 주고 막 비전에 막 사용하면서 어떻든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그동안 당한 것을 갚아주리라 하면서 올라가면서 어이 하면서 막 불러대는 거야. 막 계급을 교회에서 누르는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 교회는 금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기를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니까. 아멘. 교회는요 설교를 누가 해야 돼요? 목사가 해야 되니까 목사가 필요한 곳이에요. 여기서는 목사지만 내가 밑에 내려가서는 목사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이거는 망하는 짓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임 있는 사람일수록 더 겸손해야 되고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한국교회 안주집사님 있을 때 투표해서 장로님 세우면 안주집사님 있을 때는 그렇게 막 청소도 하고 막 지을 청소로 아이고 이렇게 하다가 장로님 되니까 에헤 하면서 뒷짐지고 다니면서 교회를 간섭하고 다녀. 어이 김집사 어이 박집사 이거 해.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장로교회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당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은 한 명이에요. 그럼 장로님이 이제 교회가 붕되면 3명이에요. 그럼 한 명하고 3명 회의를 해야 돼요. 당회면. 그러면은 부흥 강사를 초청해야 되는데 목사님 이런 부흥을 목사님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부흥합니다. 그러면 장로님은 왜 세운 거예요? 우리 교회 형편을 목사님이 제일 아시니까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기도할게. 그럼 저희가 뭘 합쳐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장로님 셋이서 하면서 저희가 기도해보고 그 목사님 어떤 분인가 조사해보고 결정하시죠. 이렇게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계급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급이 누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계급화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개신교 안에서도. 그래서 제가 초창기 때 개척할 때만 해도 가운을 입었단 말이에요. 가운을. 선교 시간에 가운 입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교회는 많이 좋은 쪽으로 바뀌어서 성찬할 때만 하지 거의 다 이거 안 하잖아요. 이거 생각할 수 없었다니까 초창기 때는. 가운을 입어야지. 어떻게 목사가 거룩한 제단에서 가운 안 입고 경박하게 이 양복 입고 왔다 갔다 하는 신녀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도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이 자리를 안 지키고 옆에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할 수 있냐고. 아니 설교는 여기서만 해야 됩니까? 여기서만? 아니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해야 돼요. 이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우냐 말이에요. 제단이 거룩한 게 아니라 교회 주인 되시는 주님이 거룩한 것입니다. 이 자리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옛날 초창기 때는 성도들이 우리 권사님들 처음 만날 때 여기 교회 올 때도 여기 와서 기도하고 올라오더라고. 나 그 마음은 이해가 돼. 그럼 여기서 기도하면 어디서 기도해야 되는데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럼 무슨 생각이요? 아 여기는 제단이니까 거룩한 이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초창기 때. 맞아요. 그 초창기 때는요 여기 오면 큰일 나는 줄 알았다니까 성도님들이. 그 여기서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럼? 어디서 그런 궤변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자리와 모든 직분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해서 나눈 것뿐이지 눌러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눌러서는. 아멘.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들이 어려워하지만 너무 어려워하고 말도 걸지 못하면 돼야 안 돼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편해서도 안 되지 또. 시집 때까지 12시 1시에 걸어가지고 목사님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정도는 지키되 모든 일을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따라서 칭찬하고 책망하고 권면하고 그 다음에는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7절 따라서 귀 있는 자들은 귀 있는 자는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지금 목사가 설교하잖아요. 이 권면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지금 2장 1절에는 에베소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얘기되잖아요.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는데 이 약속할 때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아셨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편지할 때는 그 당시에 실제 존재하는 에베소 교회 사장이 편지했는데 이 편지는 에베소 교회 사자가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따라합시다. 아노니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에베소 교회도 이거 소문 다 있단 말이에요. 세 가지 말씀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곱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모습이 다 다르다. 왜? 교회 형편과 다르니까.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를 들으면서 나는 그럼 이 모습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뭔가, 아니면 바꿔야 될 고칠 부분이 뭔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목사가 목사다워야 되고, 장로가 장로가 되고.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 목사가 설교 안 하고 설교는 집사님이 하고 난 화장에 청소만 할게요. 그 집사가 설교해. 교회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목사가 최고의 사명은 뭐냐? 설교. 교회와 성도의 영혼을 지키기 위하여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장로님의 모든 것은 계급이 아니라 그 목사님과 함께 더불어서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기에 우리가 맡겨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귀 있는 자는 하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주의 종이 하는 권면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민국은 지금 어제 다음 주 상주시킬 때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제가 말을 바로 알아듣더라고요. 정말 위기인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제가 한 말을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인지를 못합니다. 왜? 먹고 살고 썼는데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가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도 전쟁의 위협 가운데 사느냐 죽느냐 그런 나라가 있는데 대한민국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여러분 영적인 세계로 들여다보면 진실로 위기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뭘 하느냐?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세속화 물들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사랑으로 섬기고 소망 인내를 가지고 잘못된 것을 예배당 안에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를 치고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목사가 목사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애타는 이 모습을,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을 다가도 384장입니다.
나의 밝은 나라로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꿈을 어찌 잊지 마리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밝은 나라로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요 족하는 내주시네. 나는 시기 못하나도 영원 매우 가난하. 나의 어깨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어깨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밝은 나라로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더라. 성령과 나바르며 나를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오늘 가사 내용처럼 내가 갈 길 주님이 아시느니라. 거룩한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내 앞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나를 축복하시는 주님,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거룩 역사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에베소서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내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회개할 줄 알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전이 너무 많은 교회였습니다. 너무 좋은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들 개인적으로 하나님 모시기 합당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고마워하지 않냐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가 주님이신 줄로 믿고 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교회 있는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더 발견할 때마다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로 우리가 고치는 부분은 어디서 잘못된 시가 생각하고 생각하고 원인을 찾아내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돌이키기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직 모든 것이 죄인으로 믿고 예수 이름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에서 행복한 교회가 있는 모든 교회들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님으로 믿고 주님 앞에 하듯이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게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지키게 도와주시고 소망이 있는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거룩을 유지하게 하시고 잘못된 모습을 단호하게 배격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모든 것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는 주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한정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수고를 좋아하는 성령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주의로 통하여 그 말씀을 전달받을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을 믿고 아멘 아멘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우리 모든 성령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열어 주시옵소서. 시간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일을 기도하시고 철저하게 깨닫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믿음을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예수님을 이 땅에 주는 모든 성도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기가 우리 찾아온 상대장을 찾는다고 하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깨닫게 도와주시고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권능을 위하여 예수의 피를 위하여 담대하게 부딪힐 수 있는 십자가 품을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인 질병도 치유받게 하시고 영의 질병도 치유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를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령님 될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저희들 우리의 이름 석자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됨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님이 날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보좌우편에 기도하고 계시고 내 심령 보좌에 앉아 계셔서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배에서 깨전 칭찬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도와 주옵소서.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다시 오실 제림의 예수를 바라보며 마라나타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대한민국 덮은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시고 주사파의 영광 공산주의 영도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악법도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복음 대신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위대한 대한민국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기와 한곡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대적하시네. 본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오직도나 빛깔이 와도 우리 믿음 거룩한 노래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 아멘.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우국의 불길 따라 선교하는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오직도다 빛발이 와도 우리는 거룩한 노래 선포하리.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 아멘.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우국의 불길 따라 선교하고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에베소 교회 주시는 칭찬의 메시지와 책망의 메시지를 듣고 깨닫고 주님 모시기 합당한 아름다운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과 저들의 가정과 몸된 교회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북녘 땅 위에 잠비아 캄보디아 선교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주 예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